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주 오시니 단비처럼 난 믿네. 주 오시니 단비처럼, 오 단비처럼 주 임하시니. 오 단비처럼 주 임하시니. 주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해. 오직 주님만 날 채우시네. 주 오시니 단비처럼 성령의
자, 우리 이렇게 찬양했는데 찬양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은희가 그렇지.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들 때문에 기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우리 둘째가 목사님 딸을 물고 올 줄 몰랐어요. 아빠 눈에 큰아들보다 둘째가 믿음이 더 없거든요. 여지껏 그랬어요. 저건 지금 똑똑하긴 한데 너무 똑똑한 게 너무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저 놈을 쓰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주님은 미련한 자, 무식한 자, 없는 자를 들어서 그를 쓰심으로써 있다고 하는 자, 똑똑한 자, 배운 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죄를 통해서는 있구나. 있네. 해도 괜찮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 스스로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똑똑한 짓도 하고. 여러분도 다 인정하죠, 그건. 우리 아들들 보면. 예. 저놈이 더 똑똑하다 그런 우리 큰아들 들으면 안 되는데. 집중장사 울라. 예. 그런데 저놈이 먼저 결혼하면서 그 애를 목사님 딸을 데리고 올 줄은 몰랐다니까.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 이쁘고 믿음도 좋고요. 저놈 데리고 큐티를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걸 큐티를 하자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막 전화로도 큐티를 해. 그럼 들어 누워가지고 그 다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내 말 들려고 하지 말고 계속 말씀하세요. 막 이러면서 큐티를 해. 그래서 또 아유 빨리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큐티를 해. 믿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놈처럼 보이죠. 근데 어떻게 목사 딸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려고 했을까? 용인에 있거든요. 옛날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원래 불자였대요. 중학교 때 열심히 이제 부처님을 섬겼는데 절에 가서 이제 108배를 딱 부처님 앞에 딱 108배를 타고 딱 일어났는데 음성이 크게 들리더라는 거죠. 너는 교회에 가야 한다. 너는 교회에 와야 한다. 너는 교회에 한다. 3번 딱 들리더래. 그래서 큰 스님한테 가서 물었대. 내가 지금 108배를 부처님께 했는데 아니 교회를 가야 한다고 3번이나 이렇게 부처님이 그러셔서 근데 큰 스님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담임 스가 놀래가지고 이게 저 기독교 센 형이 붙었네 싶어가지고 얘 여기 있다가는 우리 절 어수선해지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는 그 음성 따라가야 되겠다. 너 교회로 가라.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큰 스님이 강력하게 밀어서 교회를 온 거예요. 중학교 때 와가지고 거기서 청년부까지 이제 쭉 지내면서 그 자매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세상에서 이제 뭐 주식도 저 증권회사도 다니시고 임원까지도 가려고 하는 차에 또 이제 그 장인 되신 분이 너 이제 신학해라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그 장인 목사님 그 교회를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큰 교회를 키워놨어요. 영인에서 첫째, 둘째 그러는 교회예요. 모든 교단을 통합해서. 근데 그 집 딸인 거예요. 저놈이 목사 딸 큰아들이 물고 온다면 내가 너 답다 그래서 갔는데 야 안 어울린다 너. 어떻게 이렇게 목사 딸을 데리고 왔냐. 근데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이제 며느리 될 이제 그런 아이니까 사랑스럽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성격이 좋아서 얼굴도 예쁘고 그다음에 성격이 좋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나도 이제 며느리감을 이제 즐기고 싶은데 얼굴도 보고 대하던 왜냐면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막 우리 처음 데리고 우리한테 소개할 때도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 깔깔깔깔깔 저 레스토랑 입구서부터 깔깔깔깔깔 하면서 우리 자리까지 와서 앉더라고.
성격이 이제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에 드는 애를 데려갔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 때문에 걱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없으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 있는 애에다가 또 사귐성도 있고 성격도 좋고 그런 아이를 데려오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느껴져요. 더 감사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제가 깃발 올라가 있죠. 얼굴 보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깃발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인생에 참 선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나 주셨는데 또 새로운 나이 들었어도 새로운 선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랬어요.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맛보게 되는 역사까지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이영경 집사님, 유리가 너무 멋진 사위를, 아들 같은, 그냥 아들 삼고 싶은 사위를 데리고 올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 아멘. 이게 뭐,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야지, 사실은. 좋은 사위 물고 올 겁니다. 자식 물고 들어가면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다 주여. 이렇게. 변성용 집사, 예쁜 딸, 멋진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번에 더블로, 쌍태로. 왜 혼자만 해? 와이프는 안 해. 자, 와이프 왜 안 하고 있어? 쌍태로. 남편을 본받아, 황수선. 자세 좀 수선 좀 해야겠어. 다시. 황수선 자매, 쌍태. 남편은 가만히 있어, 이제. 쌍태. 아이고, 아면. 그러면 좋겠는데. 다시. 아들, 딸. 그렇지. 다 어렵다, 정말. 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네? 장로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 전능에는 엘로힘은 창조하시는 전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라면 또 뭐라 그랬죠? 엘샤다이는 풍성하게 완벽한 풍성으로 역사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펴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대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언하면 커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광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세요. 그런데 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라고 하자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미 광대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크신 분이라고 얘기해야 커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함께 와서 그의 이름을 높여서 광대하시다라고 하자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뭐 했어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걸 말해요. 사고방식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요, 대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지른 죄. 그리고 저지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다 하면서 눈물도 빼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면 곧바로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뭘 섭섭하게 해드렸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범죄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요, 자꾸. 문제를 찾는다고 해서 문제가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회개 안 해봤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는 이 패턴의 회개 안 해봤어요? 끊임없이 하셨을걸요? 같은 회개를 몇 번, 아마 일생에 예수 믿은 다음부터 수십 번 같은 회개할걸요? 사람은 자기 약점이 있는 구석이 있어요. 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해도 꼭 같은 회개를 하게 돼요. 성질을 부리는, 성질 나쁜 것들은 성질 나빴다고, 성질 부렸다고 항상 회개하고. 인색한 사람은 항상 인색했습니다. 그거 회개하고 있고. 어떤 사람 자꾸 말 잘못해서 관계가 악화된 거, 그 이놈의 말버릇 때문에 그러면서 회개하죠. 근데 또 저질러요. 같은 죄를 또 저질러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볼 때 나는 변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서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네, 나를 변화시키는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바라봄 그 자체 속에서 변화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적하고 하는 거 있죠. 지적할 줄은 누구나 알죠. 누구나 보는 건 있어요. 애들도 다 봐요.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을 다 본다니까.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근데 애들은 앞을 보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닮아가는 게 아니라고, 뒤를 보면서 닮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는 뒷부분, 그늘진 부분을 아이들은 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 앞에 완전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자식들 앞에 잘 보였다, 자식들 앞에서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어두운 구석을, 약한 구석을 자식들도 다 봐요. 네,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아빠는 위선자라 그러고 엄마는 위선자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잘했는데 왜 자식들이 저러지? 그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어두운 구석을 본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봐요. 그러니까 어두운 구석을 보고 약점을 보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누구나 냄새 맡을 수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못 시켜요. 변화는 오직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 앞에 설 때, 오직 그분을 바라볼 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도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부족한 구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걸 가지고 자꾸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나쁜 년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 살아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한 바라니까. 그럼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회개란 말을 좋아해요. 주님도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습관을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오게 만드는 사고방식의 변화, 사고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위대하시자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 안 하면 작은 분이시고 내가 찬양하면 커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능력자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있을 때 광대하시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함으로써 내 생각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나와 함께 광대하시다 찬양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러니까 찬양을 여러분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멀뚱멀뚱하면 안 돼요. 사람 구경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사람 구경하면서 성승환 뒤에 앉아서 이렇게 멀뚱멀뚱하지만 앞으로 나와. 앞으로. 지가 무슨 부목사야. 뒤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찬양하는군. 저 친구는 손도 들었군.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무조건 저기 찬양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앞으로 좀 나와서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와서 이 앞에서 그냥 애들은 조금 이렇게 기쁨이면 막 뛰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해주고 애들이 그렇게 예배하자.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노래하게 함으로써 저들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보는 시야,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거, 이걸 해야 돼요. 아셨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엄숙하다니까, 진지하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옛날에는 여기서 뛰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뛰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고 윗도리 벗어서 휘 돌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미친놈처럼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잘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젊은 성희 집사님 아직 젊어요. 그 뒤에서 찬양하지 말고 애들대로 쫙 가서 뛰어, 야들아, 쫙 이렇게 뛰고 좀 그러라니까. 여기 회원 집사님도 거기 안에서 그 의자에 같이 막 앞으로 나와서 애들 데리고 애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한번 해봐요. 그게 그냥 들고 뛰고 끝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변화가 있다니까. 이동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 황금의 입을 가졌잖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화려하게 할 수 있지? 완전히 입에 뭘 이렇게 아주 수사학자 같이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성도가 아주 화려하잖아요, 저분은. 근데 이렇게 이성적인 분이라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뭐 성령의 역사 같은 걸 웰컴 안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YM에 들어가 가지고 한 2달 있다 왔는데 아무런 경험도 한 것이 없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이 많이 변해 있더라,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에 성령의 역사 안에 있으면 뭔가가 변해요. 뭔가가 변한다고. 그래서 다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절대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는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찬양은 뭐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경배는 찬양하고 많이 엮어서 찬양과 경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있어요. 요 3가지 요소를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기도도 빠졌네요.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중에서 보세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하고 다르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하갈, 네가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주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급기야 쫓겨나게 된 이 상황, 네가 지금 야반 도주하는 이 상황 내가 살펴보고 있어서 여호와로이야, 여호와로이, 내가 살펴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아, 우리와는 다르시구나. 인간과는 다르시구나. 그 거룩하다는 말은요, 거룩하다는 말은 경건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다르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르심을 볼 때
인간과는 다르심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면 우리는 경배하게 돼요. 엎드려 동방박처럼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합해지면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크신 분으로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크신 분, 진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실제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될 때, 마음 안에서 온전히 믿어질 때, 그때는 초자연적 현상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저기 이혜정 권사님 집에서, 아마 이혜정 권사님 집에서였던 걸로 기억해요. 전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한 달 동안 사람을 사귀고 대접하고 하면서 사귀어가지고 그 집으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제가 가서 그렇게 모아놓으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치유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 사역도 해주고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3개월 만에 그때 70명 모였었는데 딱 3개월 돼서 등록한 분들 카운트 해보니까 140명이 됐어요. 전부에서. 그러니까 70명이 70명을 전도한 셈이죠. 100% 증가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시 한 달 쉬고 다시 3개월을 또 이 전도 프로그램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웃 집에는 가기 쉬우니까 모아놓으면 가서 이제 또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70명이 전도가 됐어요. 3개월 뒤에. 합하면 얼마예요? 210명. 한 달 쉬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69명이 등록하셨더라고. 70명에서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에라이 그 핑계 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혼자 뛰니까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다 합시다 한 게 10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계속 했으면 막 빅처치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도 따라오고 70명만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어른들이 70명이지. 가족들이 따라오면 또. 그러니까 이게 300명 넘어가니까 300 몇십 명 모이니까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의자 막 들여서 복도에도 놓고 막 이 앞배를 놓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가 중단하니까 또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정리정돈 되면서 또 이동할 사람 이동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정렬이 되셔. 나란히 서라고. 그분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도 그렇게 서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현실이 될 때까지,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오감을 따라서 됐네 안 됐네 하던 그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건 내게 나타나게 돼 있어. 이미 내 영적 세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산, 주님의 유산을 옮겨 놓으셨어. 이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구절 붙들고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구절도 나중에 같은 말씀 반복하면 지루해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성읍에서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그런 말씀도 기쁘게 받았다가 끝까지 믿질 않아. 도중에 하차해. 가끔 생각만 해. 그러면 이미 내게 주어지기로 약속된 것이 현실이 되기 전에 에너지가 흩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구조가 다르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이지만 나의 물리적인 현실, 나의
몸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물도요, 물이 얼음 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물이 수증기 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물리적인 세계는 시간이 작동하는 시스템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즉시 이루어졌어도, 치료가 즉시 이루어졌어도 요 현실 물리적인 세계에서 형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바라보고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하셔야 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갈 때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제가 전사님께 바톤을 넘겨드려야 되는데 전사님 오늘 좁은 길, 넓은 길, 이 철로역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기로 됐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전봉인 전도사님, 전봉인 전도사님 앞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끝냅시다. 네, 끝내고 다음에 그 설교는 계속 다듬고 또 다듬고 기도로 물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강력하게 넓은 길 가는 것들 전부 좁은 길로 넣어버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제가 목이 사실은 내일부터 집회인데 안 좋아서 오늘 저녁도 전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담을 때 그 사고방식이 변해서 하나님이 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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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문제보다 크시다, 내 문제보다 크시다, 내게 부딪힌 이 문제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힐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 하는 믿음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크기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기도는 많이 해.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는 줄창해. 내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기도는 해. 근데 역사는 안 일어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하면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크기만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만큼밖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이 작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큰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기도할 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죽으세요.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럼 죽으라니까. 진짜 가서 죽어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마음에서 죽으라고, 죽음을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새해라는 것도 없습니다. 새해 하면서 막 강원도까지 막 찾아가고 난리인데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죽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지 그게. 안 그래요?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지 안 두려운지를 가름해 보세요. 나는 두려워하는지. 두려운 사람은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 아니야, 그러면 더 두려움이 따라오고요. 그러면 수명도 짧아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 그래, 죽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셨잖아. 이런 부활이 안 믿어지면 죽는 게 두렵습니다. 저 부활을 믿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죽는 걸 무서워해요? 뭐 아쉬움이 얼마나 많아서? 남은 생애 동안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그냥 작은 일을 그냥 꾸준히 하세요. 작은 일 꾸준히. 작은 일 꾸준히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세요. 지금 죽는다면 나는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요. 그걸 못 넣어. 한 번 그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계속 죽음이 여러분들 뒤쫓아다녀요. 두려움의 형태로.
한번 넘기셔야 돼요. 특히 연세가 이제 높아질수록 이제 병도 조금만 아프면 이제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자꾸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오감을 따라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그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감을 따라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이제 힘들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눈이 흐려진다,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면요, 냄새 나는 거, 그 냄새를 맡고 죽음의 영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서 죽어버리세요. 죽어버리세요. 죽어버리니까 진짜. 제가 너무 심한 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죽으셔야 마음에서 나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어도 주께 영광, 죽어도 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아이고 아닙니다. 오래 사셔야죠. 아이고 주여.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마음에 위로받는 거요. 그건 자기 자아에다 대고 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 버려야 될 대상이지. 자아에다 내가 그걸 또 자기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만 그런 것을 자양분 삼지 마시고, 여러분 안 죽으면 죄가 안 떠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영은 애시당초 처음에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뒤져버렸어. 죽었다는 말은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기능이 상실.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잘라진 영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자꾸 율법이 있어도 율법 지키는 척하다가 결국 죄 짓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그 내뱉는 식으로 이렇게 남 보는 것은 잘해내고 안 보는 데서는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지는 언제 받아요? 10년 동안 신호위반 한 번 안 했어도요, 한 번 걸리면 기록이 됩니다. 그거 벌금 물고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다 잘 지키는 것 같아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다 잘 지켜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내 대신 다 지켜주시고 그 100점 받은 율법 점수 100점을 그냥 내 이름으로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행위구원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들은 처음에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봉사도 잘해. 기도도 잘해. 다 잘하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잘해. 그러니까 자기 잘한 것을 항상 얘기해. 또 자기를 못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져. 자기가 부족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 돌아버려. 그게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못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100점 그러는 거예요. 전부. 그렇다고 여러분이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생명, 우리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 덕분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행해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광대하시다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 안 하세요? 예수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이명창 성도님, 이명창 집사님, 예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죠. 그렇다고 믿으시죠? 근데 왜 또 다시 잘못하면 회개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세요? 이미 용서가 끝났는데? 내 미래까지 다 용서됐다며. 근데 지금 회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둘째 놈이 항상 문제라니까. 아들이, 그 집도 아들이 둘이 있었어. 둘째 놈이 아버지 나한테 절반 떼서 주실 계획이 있으시죠? 형한테 절반, 나한테 절반. 유산을 형 절반, 저 절반 주려고 그러셨죠. 근데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우리 둘째 미가엘 초등학교 때 제가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주시면, 유산을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빠 있는 돈 미리 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기억하니 너? 기억해? 기억 못해? 몰라? 죄인들은 자기 죄를 다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장난삼아 저한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둘째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죽어야 집행되는 게 유산이잖아요. 죽음이 법적으로 확인되어야, 의료적 확인이 되어야 유산이 분파이 된다고요. 근데 살아 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죠, 그게.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요구를 이 둘째 아들이 한 거예요. 그때부터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읽어서 아시지만 그 둘째가 그 돈 다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여자 만나고 이 쾌락 저 쾌락 누리다가 돈 다 쓰고,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뭐 남의 집 머슴살이 전전하다가 그마저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 치면서 주인의 명령 따라서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절대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히 타락한 유대 사회에서 퇴출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미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아들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런데 돼지 열매도 먹다가 돼지가 하도 먹으니까 지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참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런 게 회개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를 죽은 분 취급하고 재산 들고 나왔고 다 말아먹고 돌아가서 아들 받아주세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여기시고 품삯 주는 종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생각으로 막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그래, 나는 아들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종놈입니다. 그냥 좀 일한 대로 조금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서 갑니다. 우리가 꼭 회개할 때 꼭 하듯이 꼭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는
애가 단절을 뭐 이렇게 선언하면서 돈 달라고 할 때부터 이 나쁜 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통제하는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예? 억지로 주저앉히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래 자유의지로 그래 한번 선택해서 한번 경험해봐. 그러나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그거죠.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한참 짓고 있을 때나 죄에서 돌이켜서 올 때나 상관없이 에브리데이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 위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놓은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용서되었다는 건 바로 이 얘기예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눈물로 자백하고 해야만 용서받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해 놓으신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했네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는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게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그래서 뭐 눈물까지 쥐어 짜야 하는 그런 회개가 진짜 회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들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종놈입니다. 아니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 서서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지금 이 아들의 죄책감이고 자책감이고 수치감인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니까.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마 아버지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아버지는 추적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어디서 돈 얼마 썼다. 어떤 여자한테 얼마 뜯겼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우를 만났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쯤은 바닥일 텐데 통장에 잔고 없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또 돼지친 데 가가지고 돼지하고 더럽게 막 뒹굴면서 그래서 그 돼지 먹는 식사 나눠 먹고 잡수시고 앉았고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을 또 알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려요. 대문 앞에서. 상거가 아직 서로의 거리가 먼데 저 모퉁이에서 저 산 넘어 저 길에서 탁 넘어서 아들 모습 보이자마자 뛰어가잖아요. 달려갔다 돼 있어요. 달려갔다. 근데 그 달려갔다의 그 단어가 그 원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대상보다 더 빠르게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옷이 통옷이거든요. 통옷. 이렇게 통으로 입어가지고 치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막 딴 사람보다 빨리 뛰어가려면 뛰어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 이따 얘기할게요. 이렇게 뛰어가려면 이거 올려야 돼요. 이거 올려야 다리가 잘 움직여요. 근데 제사장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하체를 보이면 안 돼. 그건 불경한 거예요. 하체를 보이면 안 돼요. 제사장도 하체를 보이지 말지니라. 그럼 제사들 자격이 박탈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다 걷어올리고요. 발을 자유롭게 하는데 막 뛰어가요. 그래서 뛰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간 이유는 이겁니다. 저놈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 어른들이 다 알아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를 버린 자다. 신명기 28장에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는 어떻게 알아? 돌로 칠지니라. 잠언서에도 나와요. 부모를 거역한 자는 까마귀에게 누나를 파먹힐지어다. 그 말은 뭐 죽여서 까마귀 밥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놈 돌아오는 거 보고서 졸면 잡혀갑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냥 뭐 막 뛰어간 건요. 그 동네 어른들이 그 아이를 끌고 성문 앞 가면요.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율법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아들은 돌에 딱 맞아 죽긴 조건들을 다 한 놈이거든요. 그 놈은. 그러니까는 딴 사람들이 그 아들을 터치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냥 확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리고 막 입을 맞추는데 그 입을 맞춘다도요. 어떤 뜻이냐면 계속 입 맞추는 거예요. 여기 돼지하고 식사했던 더러운 것들 다 얼굴에 티 안 날 때까지 막 혀로 핥으면서 막 그 정도 수준으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싹 감싸 안아버림으로써 딴 사람들이 저 사람의 아들이구나. 근데 정신없이 저 사람의 아들이
지금도 저 사람과 관계는 아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먼저 뛰어가서 안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그때 이제 준비했던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이런 순간에 입을 쫙 맞추면서 말하지 마 이 자식아. 그러면서 입을 맞추면서 옷을 가져와라, 옷 입히고, 가락지 가져와라, 금목걸이 가져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제일 좋은 걸로 가져와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동네에 그 분노를 다 잠재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들은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나 얼굴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 품삯을 뭐 저쩌고 이러는 거지, 아버지는 아니라니까.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사랑이에요. 그게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분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왔다.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있어. 네가 죄인 되었어도 죄인이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들을 죄인 삼아서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직사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도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리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저 타락한 놈을 저렇게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으시다냐면서 불평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큰아들한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이미 너 것인데, 내 것이 다 이미 너의 것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내가 이런 도리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희생했고, 그걸 주섬주섬 주저리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박수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사람이 아버지 사랑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사람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면 열받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냐 이거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열심인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잘했으니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칭찬받고,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구원받아야지, 그런 거죠. 출발이 잘못됐죠.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고마워. 그게 나 같은 죄인을. 저는요, 직업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은사의 자리도 잘 찾아간 것 같고요. 인생 꼬이지 않게 잘 찾아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구절이 나는 자꾸 떠올라요. 삽을 들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나는 딱 목사가 맞아, 이 떠드는 건 하잖아. 그 구절 볼 때마다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삽을 들고 일하자니 힘이 없고, 움직이는 거 무지 싫어하거든요. 조금만 땀나면, 걷다가도 아내하고 걷다가도 한 바퀴 돌고 땀나면, 여보 나 땀나서 안 되겠어, 들어가야 돼. 땀나는 거 싫어해요. 땀나는 게 괴로워요. 딴 사람 땀나면 시원하다고도 그러잖아요. 젖으면 어때? 들어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뭐 이렇게 자면 좋지. 근데 나는 아니에요. 땀이 나려고 하는 순간부터 괴로워요. 막. 여보 당신 두 바퀴 더 돌다 와. 다 가로등 켜져. 위험하지 않아? 응? 여러분 어두운 데로 가지 말고. 그러고 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떠드는 목사가 딱 맞지. 나를 남영진 집사처럼 평창 관리해라 뭐 이런 거 시키면 난 일찍 죽을 수명 짧아질 거야.
이게 떠드는 거 잘하잖아요. 떠드는 거. 어? 뭐 다른 의사처럼 막 축사하면서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귀신하고 싸우고 뭐 또 뭐 능력사 간다고 막 이렇게 막 장풍 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나는 앉아서 이러면 되네. 은사도 제자리 같고 내 자리를 찾은 것 같고 직업도 내 자리 찾은 것 같고. 예. 왜? 감당기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기침을 토해내듯이 하고 있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 삶 자체를 다 돌아봐도요. 참 나는 은혜가 나를 살렸다. 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지. 주님 사랑 아니면 나는 참 힘들게 살았을 사람이다.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안 좋아한다기보다도 복잡한 얘기를 들으면 아주 좀 힘들어요. 머리가 못 따라가요. 막 우리 남편이 이렇고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데요, 그 회사에서 어떻고요, 막 이러면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니 결론을 말하지. 뭐 이렇게 얘기가 길어.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내가 막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여자들은 다 얘기해야 소소하게 얘기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근데 결론이 뭔데 뭐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니까는 막 당황해가지고 막 떨떨떨 얘기하다 끝낼 때가 있고요. 그래도 내가 못 알아듣겠으면 힘들면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사모님 나한테 얘기할 거예요. 사모님한테 얘기하세요. 여보 불러. 다 맡겨. 근데 그렇게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좋아. 딱이야 나는 딱이야 이게. 편하게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선하심을 맛보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죄를 지적하고 뭐 그러는 거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관계가 깨질 것 같을 때는 개입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지. 내가 막 달려서 잘난 체 하면서 다른 사람 관계를 막 깨뜨린 사람은 내가 가만 있질 않죠. 그런 경우 외에는요, 제가 막 뭘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몰라 또 나도 모르게 또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별 노력하지 않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걸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 걱정할 것 없이 해주시는 것을 볼 때 저 둘째 아들 믿음 없는 것이 목사의 딸을 데리고 옴으로써 이렇게 이너피스 평안을 주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만족스럽죠. 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그렇게 하셨듯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찾아내면요 죄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서 죄를 찾아내면 여러분 기도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기 솔로몬 행각 그 근처에서 들어 누워있던 환자 있죠. 18년인가요? 38년인가요? 누워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안식일날 소자여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때 용서하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다니까.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못 깨닫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병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낫고 싶은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실까 살려주실까에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사함부터 선언하고 생각받고 하는 너 용서받았다. 하나님 이미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일어나라.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죄책감이 없으셔야 돼요. 죄책감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 막 들춰내고 막 하는 것들을 최대한 얘기 안 하려고는 해요. 안 하려고는 해요. 오직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도록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용서하셔야 돼요.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많은 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부족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조금 어려운 분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분이니까 성자 예수님은 좀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죠. 사랑이 많다면 아버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잘 아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함께 계셔서 십자가로 가셨다고. 5장 18절 띄워봐요. 고린도서 5장 18절.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화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화목하시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함께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이 다를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을 보이셨다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동일한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지옥 얘기하면서 저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화나 계신다고,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 믿게, 겁줘서 예수 믿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룹들 많거든요. 막 영상을 틀어줘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 막 666 바코드 막 그려놓고 막 아우성 치고 막 또 그림도 또 이렇게 그래픽 만들어가지고 휴거 쫙 올라가는데 막 이 바코드 받은 놈들은 666 받은 놈들 이러고 앉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쪽에 속할 거냐, 멸망에 임박했다, 뒤질래 살래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겁나니까 예수 믿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그냥 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마치 두 발 위에 두 발 의자에 앉는 것과 같아요. 다리가 둘밖에 없는 의자에 앉아보세요. 이거 균형 잡으려고 얼마나 힘을 쓸까? 두 발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알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아. 성령님의 사랑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은 오미하신 하나님이야. 죄를 추적하시고 죄를 감찰하시고 CCTV를 온 세계에 퍼뜨려 놓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2주 회개하면 저절을 또 얘기하시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이세요. 그냥 아들 예수만 십자가에서 네가 대신 희생해다오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시고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보이셨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어야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 믿어야지. 그래야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건강하게 성장하거든요. 자식들도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율법 안에서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칭찬, 못하면 그다음 다짐받고 이런 식으로 키우면 비정상적인 인격이 되듯이 아버지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는 걸 경험해야 나도 모르게 사랑으로 양육하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사역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용서하신 분이세요. 이미 사랑하신 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서는 사랑할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의인들은 사랑하고 선한 사람들은 사랑해 주죠. 그러나 죄인들은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인데도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아들이 더러운 그 아버지 돈 가지고 다 말아먹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여전히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품꾼이 하나로 걷다의 말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입을 쫑 맞춰버리던 그 아버지 사랑 앞에 뭘 그렇게 자기 죄를 자꾸 너저리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나를 회개도 뭐 한 사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요만 딱 떼놓으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하게 지금보다 형편없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그런데 지금 더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사랑에서 아버지 사랑을 느껴야 여러분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버지 사랑을 못 느낀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경험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기가 항상 옳고요, 다른 사람 다 틀렸고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다 걸리고요. 근데 지 눈에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대들보가 확 박혀있는지 몰라. 남의 있는 티를 보려고 그 대못이 박힌 녀석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준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부터 뽑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미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다 뽑혀져 나가고요. 그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사님 미안해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을 쫓아서 온 분들은, 영적 언어로 쫓아온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 내가 이 부분에서 혼선이 있었구나, 그런 것도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도요, 목소리가 또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안식하라, 긴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줘도요, 또다시 옛날 생각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죄는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요. 맞아요, 죄는 없애야지. 죄에 붙들리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죄를 집중해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순결 서약한다고 우리 김 전사님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근데 그런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하면요, 그게 하나의 법이 되어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요, 룰을 어기고 싶게 만드는 게 있어요. 법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법이 딱 생기면 그걸 기어이 어기고 싶어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날 보니까 빨간 페인트로 대문에다가 개조심 써놨어요. 그리고 마당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부터 마당 안에 뭐가 있기에 마당을 기어이 한 번은 들여다봅니다. 법을 세우면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에 써놓은 죄에 뭐죠? 사망에 써놓은 것은 죄요. 죄에 뭐죠? 죄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세워짐으로써 죄는 율법의 담을 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유로워 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세요. 느끼려고 하시면 느껴집니다. 오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을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직 죄가 씻어지지 않았을 때, 죄의 밭에, 죄의 돼지 구덩텅에서 뒹굴 때도 이미 사랑을 시작하셨다. 이걸 생각하면 진짜 회개를 할 수도 있고, 진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할 수 있고, 죄를 버리는 힘이 생겨요. 조용히 이 시간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네가 죄인일지라도, 네가 죄인이기 전에도, 네가 죄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도 이미 난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는 죄인이었을 때도 이미 내 마음에서는 내 아들이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이라 공표가 된 것뿐이다. 내 사랑은 그때 생긴 게 아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가슴에 품고 기대하며 있었고, 네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좌충우돌의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부모는 너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지만, 그래서 항상 율법적으로 나를 대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더 바르게 살라고 야단을 쳤던 것,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네가 지금보다 훨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내 사랑은 내 부모의 사랑에 더 높은 사랑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칭찬을 한다면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세요? 그 칭찬을 주님께서 최상의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 혹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실 수 있죠? 예수님을 보실 수 있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네가 못 보는 것도 나는 본단다. 네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본단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귀한 일을 할 것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연약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한다.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나타나자마자 뛰어갔던 그 아비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다. 다른 죄책감을 주는 율법이 쫓아가서 너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너를 끌어안아 버리는 것이다. 이게 내 사랑이다. 사람의 사랑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어머니도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너를 그렇게 대한 것이다. 네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너를 양육하는 땅의 아비 어미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들도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더더욱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서 좀 쉬렴. 내 사랑 안에서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큰아들처럼 애쓰지 말기를 바란다.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받고 싶어서 더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너의 노력이 나의 사랑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부족이, 너의 게으름이 나의 사랑을 약화시키지도 않는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잘하려고 하는 건 내려놓으십시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 겁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치기 쉽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을 배워라. 큰아들처럼 반응하지 말고 작은아들처럼 반응해라. 그냥 받아들여라. 내 사랑을 그냥 받아들여라. 네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그냥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너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내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게 애쓰지 말아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리어 상처가 된다. 그러니 쉬어라. 주님, 오늘 이들이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모습을 선명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있는 그대로 내 앞에 서다오. 내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거라. 그냥 내 사랑을 사려고 하지 말아라. 내 사랑을 그냥 받아라. 내 마음을 그냥 받아라. 내가 너를 씻길 것이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고 내가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자신에게 들려드리십시오. 아무개야, 아무개야, 광서봐, 광서봐, 맞다. 광서봐, 맞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너도 들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쓴다. 내가 너를 아름다운 은총으로 덧입혔느니라. 은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멈춰라. 나는 너에게 모든 은총을, 모든 사랑을, 모든 자비함을 너에게 붓고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주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샤라바티아 모라가시아라바티아. 오 주여 스파산테 노카손트로 스파산 엔드라테 라이덴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중력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하지 않겠습니다. 죄의 중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들어 올리시며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님, 완전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도 있네요. 괜찮다. 더 알게 될 것이다. 더 깊은 계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내 사랑을 더 높이 더 넓게 알게 될 것이다. 오바 컨트로스 바산토로스 단살라티아 마르카이덴 쇼로티아라바스. 주여, 주여, 주여. 펄처럼 룰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비처럼 자유로운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천에, 내 인생 지천에 깔아놓으신 꽃들 위로 내려앉을 수 있도록 나비처럼 자유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유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로파샤로고 모레셀로티아라바스 림바살라시아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샤 마티아 파라소데라티아. 숨을 깊이 마시고 숨을 내뱉으면서 모든 긴장에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숨을 깊이 마시고 다시 연약함을 내뱉으십시오. 다시 은혜의 숨을 깊이 마시고 다시 인간적 노력이라는 긴장을 뿜어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시고 두려움을 내뿜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마시고 내뿜으십시오. 주님, 쉼이 올지어다. 쉼이 올지어다. 릴렉스. 쉼이 올지어다. 안식할지어다. 주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저는 이제 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나에게 잘할 것을 요구했지만, 누구와 비교하면서 더 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니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제가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좋아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딸아,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아라. 나는 이미 너를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아라. 딸아, 열심히 내게 빌지 말아라. 이미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냥 이 사랑을 받아라. 이 축복을 그냥 받아라.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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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얼어붙은 영혼 녹을지어다. 얼어붙은 마음들 녹을지어다.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깊이 만져주십시오. 이 고통을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평생 쌓아온 이 고통의 생각들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부림하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좋은 일들 만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배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새 생명은 생겨날지어다. 새로운 잉태가 예수 이름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잉태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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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타키 어로도마 샬라티 알라바스 인다라시 아로보 카리온도로스 바살라덴트루스 이시마델라이던 드루살라데 바르카리아 오사르도 베르건도로 디베르카 샬라티아 메라가시 아라바티 온도로스 바살라디 아라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카루도베 샬라카리아스 도르다티아르도마 샬라테야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시니 나는 담대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받아주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고르마 토르단자루칼레 사라바티아 오라타타카시아라반다라수 오르반자연도로스 카살라티아 슈라바티아라바시아라바텐도르스 오샬라카티아라바사라반티아라바스 오르반난나라카리안다라시아라바트 요르발라디아라반야 코르다마샬라티아라바스 올라타라카리아 소르발라디아라마시아라바트 이마라티아라바솔로티아라바스 전도사님 럼바티아라돈 샬로칸도로스 오마라디아라보 살로카리안스 인샬로타리안 솔로디엘라바라티 럼바티오르도마 샬라캄베라스 이마라디아르도 솔로티아라바스 인가르도 베레스 마라디알라자르스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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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라디아르도마 샬라카리안스 아멘 아멘 아멘